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함께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 근본 7인 7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하시는 7개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의 핵심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본다면 과연 우리들이 믿는 핵심의 내용, 가장 우리 신자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쏟아야 될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고난받는 자와 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 신자들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특히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십자가의 논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진리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논리가 잘 다가올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D.F. 스트라우스라는 분은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적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금전적 과실은 다른 이들이 대신 지불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과실은 본인이 갚지 않을 경우 결국 갚지 않는 것이 된다. 자녀가 부채에 시달리면 부모가 대신 갚아줄 수 있죠. 근데 자녀가 지은 죄를 부모가 대신 옥살이 해줄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의 논리가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리끼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본능은 십자가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은 복된 소식, 축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제국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황제가 즉위할 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개선했을 때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볼 때 예수 십자가 사건은 미련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고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말씀을 로마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복음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냥 다가와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행동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때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숙인다거나 겸손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되고 자신의 약함을 결코 내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인간의 경험과 직관이 만들어낸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이 거부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길을 열어 젖히셨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기서 식민지라는 단어가 부정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만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위성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 무슨 복음으로 가득 찬 도시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로마의 복음이 가득 중심을 이뤘던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50명 이내의 작은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로마의 복음이 설득하는데 실패한 소수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졸립고 힘든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육체의 피곤을 뛰어넘을 정도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자극을 준다 할지라도 한두 번은 헷갈릴 수 있으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세상적 복음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로 빌립보라는 그 도시 안에도 50명의 작은 공동체가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어떤 복음의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와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치고 공고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빌립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과 기쁨이 더 이상 바울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자부심과 자랑의 근거가 되었던 것들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모든 것들을 다 하찮은 것이라고,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빌립보 3장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자랑의 근거가 되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랑하고 싶고 자녀들이 잘된 거 자랑하고 싶고 자동차를 새로 바꾼 것을 자랑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이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자랑을 해도 그렇게 마음이 현혹되지가 않아요.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이 표현은 이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윤. 수익을 남기다, 이익을 챙기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이 됐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그 결과 바울의 통장 잔고에는 텅 비게 되었습니다. 세상 자랑이 다 부질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비워낸 통장에는 무엇이 그 대신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시는 그 감격과 그 은총이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해 보면요, 한두 번 자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지만 계속 자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눈치를 줘요. 인간적 자랑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자리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단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최상급 표현을 썼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흔히 장사할 때 사용했던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오히려 손해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번역은 사실 너무 고상한 번역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인생은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인생은 대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믿고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실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 복음을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 복음을 가장 열렬하게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바꿔졌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를 버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희생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헌신과 충성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언제든지 기독교의 시작은 인간의 결단과 헌신이 출발 지점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출발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믿음이 있다면, 혹시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되는 흥분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바울의 헌신과 결단이 그의 구원의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먼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시작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의 결단과 헌신이 뒤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질서 법칙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게 구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거둔 다음에 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다시 고백해 보실까요? 거둔 다음에 뿌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고백이고 헌신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된 바울, 이제 바울의 그 다음 행동과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게 됐어요. 물론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게 된 그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난 다음 가슴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진 바울이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흥분된 상태, 행복한 상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여기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까지는 바울이 능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자랑거리들은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다 버려버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생각하면 세상 자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단히 능동적으로 그 복음 앞에 응답했던 바울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슬쩍 수동태적 신앙으로 그의 삶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능동태적 신앙생활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열정적 신앙을 다했다고 말합니까? 발견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 문장이고 성서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동안 세상 자랑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게 된 바울.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은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시지 않는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충만해지신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그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상태에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슬며시 바울 사도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발견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열정과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교회 안에도 그러신 성도님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순간 손사래를 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신앙생활 한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의 버금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바울 사도가 곧바로 향한 것은 능동태의 신앙이 아니라 수동태적 신앙으로 살짝 삶을 전환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는 충성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거두어지고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동태 신앙에서 수동태 신앙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능과 직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기뻐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열매가 맺어졌는데 사람들 앞에 아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충성을 다한 것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을 조금 더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는 한 3가지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신앙, 바로 그 신앙으로 우리들이 삶의 문법을 바꿔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우리의 신앙이 발견되어야 될까요? 함께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 안에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교회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발견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극단적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극단적이에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이룬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집을 향하여 출발한 이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합니까? 근데 상황상, 정황상 누가 먼저 발견하기가 더 쉽습니까? 아들의 행색과 몰골이 집을 떠날 때 행색과 같습니까? 전혀 달라졌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누구 집 자식이란 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낚아챕니다. 너 이제 더 이상 못 떠나. 이제 도망 못 가. 꽉 잡아요. 그래서 탕자가 자신의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읽어내시고 발견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탕자의 형은 어땠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주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으로 옮겨가지를 못했어요. 충성과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충성과 봉사한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인데 이 큰아들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의 칭찬이,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는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가면 멈춰야 됩니다. 계속 그것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면요, 사람들의 종이 돼요. 샤르트르가 말했던 것처럼 타인은 지옥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 인생을 맡기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옵니다. 참 신실했던 두 여종이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두 사람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을까요? 윤리도덕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두 여성을 잘 도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열정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봉사한 목표를 잃어버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지 목표점이 흔들거릴 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도 깨우시고 주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을 다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아니고 누구에게 발견되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함으로 능동태 신앙에서 수동태 신앙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덜 알아줘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 돼요. 아버지가 탕자를 발견했던 것처럼 이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발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유오대와 순두개에는 무엇이 그 갈등을 봉합하는 복음이 됩니까? 주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으로 그의 신앙의 패턴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봉사도 줄이고 이제 조금 쉬어 이런 정도의 대안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 이 두 사람은. 그러나 그 봉사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요, 남편이 아내를 발견하면 돼요. 아내가 남편을 발견하게 될 때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알아달라고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남편한테, 아내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그 관계가 얽힌 게 풀어지든가요? 더 복잡해지든가요? 더 복잡해져요. 자랑할 만한 뭔가 해놓고 안 그런 척 해보세요. 잔소리하고 싶을 타이밍에 딱 멈춰보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해버리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아내가 나를 읽어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읽어낼 때 자녀의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장로님의 신앙을 읽어낼 때 그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역시 내 삶이 성도들에게 읽혀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권사님들 통해서 위로를 받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교회가 안 믿는 사람, 주변 이웃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할 때 이 교회는 단순히 신앙교회 성도님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지나가는 이 지역 주민들이 볼 때에, 그래, 신앙교회는 우리 동네 교회야 라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어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더 열심히 충성, 헌신하면 될까요? 물론 충성과 헌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합니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열심히 더 많은 것들을 하는 신앙에서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높이시는 고난주간 7.27세 특세 기간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